할렐루야.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야곱의 물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영역 속에서 충만하게 깃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각기 정한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힘을 얻기 위해 자리에 모입니다. 각자의 분주함과 마음속의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롯이 주님만, 주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 마음 품게 하시고 살아갈 힘과 소망이 채워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가 되시며 참 생명 참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큐티 본문, 매일 성경 큐티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처음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은 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산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일을 마치시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나머지 일을 이후에 성경에서 연결하여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있는 동안 비록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긴 하였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일을 그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많은 메시지를 제자들이 듣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여정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만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의 부와 명예,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시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어지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보단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따르고 섬기는 편이 인생 가운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그 행복과 그 만족을 사람들이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자들에게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여주심으로 내 평생에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음성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신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삶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이며 그 따르는 삶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밝은 빛을 비추어서 광명하게 하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고 현재의 고난과 시련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또 다른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현실 속에선 쉽지 않은 일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산 아래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나머지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산 위에 내려오셔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은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 권세를 분명히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능력을 주셨음에도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능력이 나가지 않았을까? 왜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여라는 말을 모세가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능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왜 말씀에 불순종하여 능력 있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세의 책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책망의 의미로 신명기 32장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여 예수님께서도 책망을 하시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결국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귀신에 매여 있는 그 아들을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십니다. 아이의 아픔뿐 아니라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치유하셨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동안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서로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누가 크냐,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품고 있었기에 그들은 순위가 중요했고 자리가 중요했으며 상하 구조 간에 나는 몇 번째일까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차에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순위 싸움,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상황에서 욕망에 찬 마음을 가지시고 귀신 들린 자녀를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욕심 가운데 보여지는 것, 나타내지는 것만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그 달란트와 은사가 발현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없었고 아버지를 향한 공감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자들 위해 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결국은 가장 큰 자가 되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애틋한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그 일들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섬김의 고개를 숙이는 자가 진정한 큰 자이다라는 모습을 역설하시며 이 땅에서의 순위와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더욱 집중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에 따라 그 주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생각하여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따질 것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먼저 서 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더욱더 집중하여 주의 군사로 주의 백성으로 올바르고 참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함을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또한 하나님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둔하고 아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인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귀한 은혜 주시고 복된 자녀로 세워주셔서 우리네 자녀들이 하나님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밝히 알아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하여 끝내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 잡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약함과 부족함 주께서 채워주시고 자칫 교만하여 주의 형제들과 겨루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목매어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응답이 더디다 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내 밝게 비추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보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것들 경험하며 손에 쥐며 눈으로 보며 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한 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